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은 46번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맨 뒷면에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문을 부어주시니 아멘.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를 짓는 것이오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원한 거리지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또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7월 이제 한 달을 교회학교 회복의 날로 우리 총회에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림에 그런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우리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개월째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참으로 삶의 지승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돕는 일하는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필요한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고칠 건 고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서울 숲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인도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 세계 만방에 아낌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은 참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곳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더운 날에 마스크를 끼고 답답한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하신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가운데 이 사회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속주교를 사랑하여 주시사 우리 속주교를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전히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그 노고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힘든 우리들에게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한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이루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리기까지의 사연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시오니 주여 그 마음도 받아주시사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이 예물이 잘 흘러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고 복의 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 9시 예배가 1교구고요. 2부가 2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초등부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9시 반, 오전 9시 반에 그 봉사관에서 이렇게 드리고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가 11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그 일부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권사님? 선생님들이 일부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기단회로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일부 예방을 위해서 꼭 지켜주실 사항들이 그 7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그 생활속 거리두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교회 성도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안 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와중에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라든지 그런 행사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전파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아는 안양에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도 카페를 운영하는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운영하는 카페에 확진자가 이제 동선이 겹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2주 동안 이제 교회가 이제 모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2주 그렇게 이제 되어서 못하는 건 괜찮지만 문제는 이게 덕이 되지 않고 혹이라도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늘 살피면서 이 마스크가 너무 이 두꺼운 건 더워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얇은 걸로 이제 바꿨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교회 차량 이용하실 때 차량 안에서도 굉장히 거기 이제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운행할 때 창문을 좀 열어놓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에어컨 틀고 창문을 열고 운행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해보는데요. 아무튼 차량 여러분들 타실 때도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마스크 쓰는 게 뭐 작은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작은 것이 참 중요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때도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예배 때도 오늘은 못 가져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지금이라도 혹시 있으면 이렇게 착용해 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없으면은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그 준비한 거 이렇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 공사 하실 분을 섬겨주실 분을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이번 주 중에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으신 우리 분들은 꼭 이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디아 여전도에 되어 있고요. 우리 이사한 지 좀 됐지만 우리 김희숙 집사님께서 우리 교동에서 우리 조양동 쪽으로 이사하신 것 같습니다. 양우 내안에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장인수 청년이 이제 2부 때 올 것 같은데요. 전역을 했습니다. 우리 중2로 전역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동환 형제가 우리 군무원이었는데 다른 데로 배치받으면서 우리 또 떠나게 됩니다. 그 남자 청년들이 이렇게 2달 사이에 2명이 가게 됐습니다. 우리 손다진 지사님도 갔다가 다시 오시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또 만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려고 어제도 청년부 와서 인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인수 청년 참 귀한 청년들인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소초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그렇게 교제 나누고 청년부에서 아주 좋은 형제자매들 이렇게 교제 나누고 그래서 잘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그런 우리 소초교회라 생각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초교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송하실 분들은 주중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1부, 2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 군데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가.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 더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와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곁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백하고 그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첫 번째 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요즘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시면 첫 번째 누구이신지 그것을 알아가고 또 알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신지 모르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한 것부터 배우게 되면요, 나중에 나의 의의가 드러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처음에는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교만한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교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신데요, 마치 내가 교회 주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누구이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절차를, 그 순서를 뛰어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부터 우리가 알게 되고 배우게 된 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첫 번째 의무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금년에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 3주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에 더 풍성하게 하게 될 텐데, 정말 바라기는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랬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씩 총 8가지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더 많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더 많이, 나의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숫자에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어집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답을 드린다면 알 수 없죠. 온전하게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유한성 속에서 더듬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부분적인 것인데,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예를 많이 드셨습니다. 앞에 눈을 가리고 앞에 만져지는 것을 이렇게 만지고는 어떤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벽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안대를 풀고 보면은 코끼리였던 거예요. 코끼리 다리를 만진 학생들은 뭐예요? 기둥이라고 그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천정이라고 그러고, 옆을 만진 사람은 벽이라고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부분적으로 더듬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참 귀하고 중요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제한적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는 아니지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만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노란 불 같이 저를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밝은 빛을 비춰주셔야만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밝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의미이지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이 우리가 아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아래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더듬어서 안 부분이 하나님의 전체이냐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일평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성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했습니다. 참 겸손한 마음이죠.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주에 걸쳐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8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은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단어인데요. 이 네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했다 하는 시대이지만, 과학 만능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가 오래되었지만도 이 질문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태초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과학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미 언급해 드린 것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 천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지금 발견한 가장 멀리 있는 별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200억 만년, 2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0억. 2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1초에 빛이 가는 거리가 여러분 30만 킬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리 나가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그런데 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이 20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별이 바로 2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야,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정말 천지 가운데에서 지극히 일부분이죠. 이렇게 우주가 광활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또한 창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단어입니까? 이 창조.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지만
이 머리카락이 왜 흰머리로 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그과도 같은 우리의 혈액, 피를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헌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이성으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와 같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날들을 운행하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많은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빛이 1초에 날아가는 게 30만 킬로인데 그것이 200억 년을 가야만 도달하는 그러한 별을 발견한 별이 지금 현재 인간이 발견한 별이 그와 같이 떨어져 있는 별이라고 하는데요. 우주는 그거보다 더 넓은 그 우주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 누구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대상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1장 1절 말씀을 과학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대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어떻게 흰머리가 되며 어떻게 피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성경의 이 첫 구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주인이심을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그 과정과 결과는 여러분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과연 내 인생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만한 그런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대답한다면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S병원에서 평생을 그 명성을 떨치던 아주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검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젊은 의사가 그만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의 유능한 그 동료 의사들이 그 동료가 젊은 의사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최선을 다해서 의사를 동료를 살려내려고 고쳐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배를 열어서 보았더니 그만 그 암이 다 온몸에 퍼져 있어서 그냥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고쳐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내 몸 안에서 그렇게 암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 앞에
우리 모든 인생들 앞에 정말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의 사용 설명서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고가면 고가일수록 사용 설명서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고가면 고가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꼭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야만 그 고가품이 그 가치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바로 창조주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조된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 설명서로서 주신 것이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피조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함을, 그 설명서대로 잘 따라가야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국가품을 망가뜨리지 않고 탕진하지 않고 혹은 오용함이 없이 영원히 바로 가꿀 수 있는 그 기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는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의 모습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오랫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오늘 1장 27절에서 함께 만드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모두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성으로서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특성은 뭡니까? 강인함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강인함이 참된 강인함이 되기 위해서는 섬세함과 부드러움과 어우러질 때 정말 강한 참된 강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은 부드럽고 포근하고 그윽하면서도 끝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부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모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이 부성과 모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잊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너를 잊지 않겠다. 어제 낮인가요? 저녁에 저희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엄마 아빠가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에 빠지면은 누구 먼저 구해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어떤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나 대신에
죽어줄 수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동시에 제 아내와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님 사랑 맞지요? 근데 그 아이가 참 솔직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엄마 아빠를 위해서 대신 죽을 용기가 없다고. 그 마음이 정상이라고. 근데 네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는 네 생명을 던질 수 있다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서운한 부모님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린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제 6.25를 어릴 적에 겪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대전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 이제 올라오는 그 전쟁 중에도 아마 이렇게 그렇게 기차가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데 그 기차 안에서 한겨울에 뭐 창문들도 다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히터도 들어오지 않고 너무 추우니까 아마 이분이 한 대여섯 살쯤 된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냥 춥다고 그냥 막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눈물을 울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앉아 있었던 엄마가 버선을 벗겨서 그 아이에게 다 신겨줬대요. 그러면서 그 발이 이제 따뜻해 오는 걸 느끼면서 이제 그 청량역인지 서울역인지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내리는데 그 눈이 엄마 발에 가게 됐는데 엄마 발이 시뻘게 변해 있으면서 맨발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마음이 이제 찡하게 슬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머니가 동상에 걸리셔서 매년 이 동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어머니를 그 책에서 그리워하면서 써내려갔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한 가지 또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피난 가다가 이제 그 북한군 비행기가 날아오니까 피난 가는 사람 군인들 할 것 없이 막 총을 막 쏴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야 피해! 그리고는 혼자 저 구석에 가서 머리를 쳐갖고 숨었는데 어머니는 아이들부터 탁 품고 그 배 밑에 탁 품고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 다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옷을 털면서 자기들한테 오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그만큼 다른 것을 그때 깨달았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아버지이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 사랑은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발이 시렵다고 그 기차 안에서 막 울고불고 하면 아버지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남자 녀석이 사내 녀석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춥다고 그러면 그 기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라고 몸 따뜻하게 운동하라고 아마 아버지 사랑은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 사랑은 뭐예요? 내가 신고 있는 버선을 벗어서 그 아이에게 신겨주는 사랑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이렇게 품는 것 그게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이 났을 때 실패와 늪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다가와서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가요도 참 좋아합니다. 저는 노래 참 좋아합니다. 클래식도 좋아하고 이 우리 가스펠 찬양은 물론이거니와 가요도 참 좋아하는데요. 가요 가운데 참 그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가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CBS에서 하는 그 인터넷으로 깔아서 CBS에서 나오는 그런 그 라디오를 즐겨 듣는데요. 저녁 시간에 한 10시쯤 됐을까요? 어제 저녁에 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빰빰빰빰. 이 노래가 누구 노래입니까? 윤복희 씨 노래거든요. 근데 이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할 때 여기 너가 누구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불렀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가요 같지만 사실은 가스펠송이라고 할까요? CCM송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만약 서러울 때 나에게 와서 누가 위로해주고 그리고 오셔서 위로해주기를 기뻐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네가 만약 외롭고 네가 만약 서러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의 기쁨이 되리.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할 것 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 감격해서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버지 최고라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이 손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시간에 오셔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로 힘입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우리 고백으로 함께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겹고 너무나도 때로는 외롭고 서럽고 하나님 아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의 손을 아버지 붙잡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믿고 아버지 나아가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고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은 우리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모두 아버지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귀한 목사님께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주여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같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기울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